저는 의료 전문인이 아니라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사실 그렇게 목회자가 선교지에 가면, 제가 이전에는 선교지에 방문을 하면 저도 전문인으로 방문을 했어요. 이제 음악 사역, 어떤 방송 장비,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며 전문인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전문인으로 가다 보니까, 목회자고 하니까 제가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 가서 은혜를 나눌 섬광과 같은 한 말씀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기다렸죠. 그런데 끝나는 날까지 그 섬광과 같은 한 말씀은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어요. 주님, 제가 가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저는 비전문인이라서 사실 가서 의료 서비스를 제가 제대로 한 것도 없어요. 옆에서 팀원들과 함께 뭐 이렇게 뒤치다거리하고 열심히 섬기긴 했는데, 은혜를 주셔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전도여행, 선교여행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때까지 뭔가 제가 딱 이거다 할 만큼의 어떤 반짝이는 뭔가는 얻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선교여행 후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이 선교 보고 때 함께 이것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인데요. 세 복음서 중에서 이 가장 짧게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이라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읽었으면 23절을 읽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짧은 걸 골랐지만 사실 모든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이 주일학교에서 유치부입니다. 유치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성경책이 있어요. 혹시 어린이들을 두신, 자녀를 두신 분들 아실 텐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스토리 바이블. 4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서 성경에서 정말 복음적인 사건을 위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잘 구성된 책이에요. 잠들기 전에 저는 딸에게 두 개에서 세 개 챕터의 이야기를 꼭 읽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하시는 거, 역시 목사님이라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통독할 때마다 우리 딸이 선물을 받습니다. 유치부에서요. 통독할 때마다 선물을 받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자고 하는 건 제가 아니고 제 딸이었어요. 항상 성경책을 들고 와서 아빠 성경책 읽어줘, 자기 전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선물 때문에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딸이 벌써, 저 책이 44챕터인데 3독을 했거든요. 3독 넘게 하니까 이제 이 이야기들의 세심한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림만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은 성경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정말 듣고 싶대요. 재밌고. 그래서 매일 밤 아빠를 쪼르지만 사실 매일 2챕터 이상 읽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어느 날 제 딸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딱히 아이들 수준에서 대답할 말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밤마다 성경을 읽어줄 때마다 왜라는 질문이 난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 챕터를 다 읽는데 어쩔 때 15분 이상이 걸려요. 2챕터면 30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고 왜라는 질문을 받으면 또 대답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겹지만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27번째 챕터인 어린 소녀와 불쌍하고 병약한 여자라는 챕터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시작부터 딸아이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여자애는 왜 죽은 거야? 어디가 아팠던 거야? 왜 의사한테 안 갔어? 근데 어린 소녀에게 가는 길에 갑자기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여인은 어디가 어떻게 아팠던 거야? 어떻게 손만 댔는데 병이 나? 의사한테 여러 번 갔었는데 왜 의사가 못 고쳤어? 이런 질문들이 난무해요. 근데 사실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답이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저에게 참 귀한 시간이고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꼭 해야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계속 읽어가던 중에 사실 어느새 제가 그 이야기 속으로 이제 벌써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집중해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날 좀 은혜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장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혈루병 앓던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들처럼 나병 환자만큼 격리되어 살지는 않았지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집 밖에 나오거나 의사를 찾아가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할 만큼 안타까운 처지를 맞은 사람이 바로 이 혈루병 여인이었어요. 심지어 율법을 중시했던 의사 같은 경우는 부정하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많고 많은 무리들 사이로 나온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결심과 용기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녀의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이분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정말일까?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옷깃에만 손이 닿아도 난 나을 수 있을지 몰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얼굴을 꽁꽁 숨겼겠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인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숨기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때 예수님 정말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어디 가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밀고 밀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그렇게 써져 있죠. 그 사이를 이 가녀린 여인이 어떻게 뚫었을까? 정말 필사적이었을 겁니다. 막 사람들 막 부대끼는데 어떻게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 인데까지 겨우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옷자락만 만지겠다고 그냥 기를 쓰고 하다가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그 간절한 손, 그 순수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로 돌아서십니다.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라고 물어보세요. 사실 엄청난 무리에 둘러싸여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이나 몸이 닿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더 의아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이 몇 명이고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붙어서 다니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그 즉시 정확히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분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에요.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진짜 옷깃에만 손을 댔는데 자신의 존재를 아시는 것, 그것 때문에라도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 몸에 손이 닿으면 누가 만졌어 이러는데 옷깃에 손이 닿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옷깃에만 손을 댔는데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을 얻은 이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식으로 주목을 받을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어쩌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하고 만약 예수님이 정죄하셨다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이제 어떻게 되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조금 더 표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딸아, 안심해. 괜찮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네가 믿은 대로 됐다. 병은 나았지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안심해, 괜찮아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긍휼을 느끼셨고 사랑을 느끼셨던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셨죠.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로서 사랑하는 피조물인 사람이 그러한 고통 그리고 질병 그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안심해 라는 그 말 속에 담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이로의 딸에게 가볼까요? 그 혈루병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때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였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같이 옆에서 들으셨죠.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은 소녀에게 걸어가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읽는 성경책 아까 보여드렸던 스토리 바이블의 성경의 내용을 조금 인용해서 그날 그곳을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 그늘진 구석에 작은 소녀가 꼼짝 않고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실 때 바깥에는 시끄러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곡하는 무리들이라고 했죠. 피리 부는 자들,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화가 장례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서 이제 죽었으니까 곡해달라고 이렇게 고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은 제외하시고 딱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그 소녀의 부모 2명, 그리고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딱 5명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셔요. 그렇게 문을 닫으시고 조용하고 그늘진 방에 가만히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조용하게 문을 닫으시고 그 그늘진 방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적막한 방에서 하셨을 법한, 창조주로서 생각하셨을 법한 그 마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마음은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든 내 딸아, 너 왜 거기에 누워있니? 내가 너를 창조하며 그리고 네가 살아갈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일찍 그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거니? 제 마음 안에 그 그늘진 그 방 안에 조용한 적막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소녀를 바라보시며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몸이 아프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래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질병과 죽음은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맞이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에는 질병과 죽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인 에덴 동산은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었고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만들어진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은 안타깝게도 인간이 선택한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고 완전함이 깨어져 버린 이 세상에 그 질병과 죽음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창조의 질서가 이미 깨어져 버린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이 혈루증 여인, 그리고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 고통당하였고,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창조 계획에서 벗어나 고통당하는 이 두 사람을 원래의 창조 계획대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그 완전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 영화롭게 됨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병들고 아픈 사람들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에서 벗어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들은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완전한 창조의 모습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모습, 원래 창조의 계획에 부합하는 모습이 100%가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그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분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 천국에서 다시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 원형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창조주의 마음이에요. 조용한 정막이 흐르던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던 그 방에서 그 딸을, 야이로의 딸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창조 계획에서 벗어나 그 어린 나이에 죽어있는 그 아이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내가 원래 창조할 때 너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마음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 저 너머에 있는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시려고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일어날 시간이야. 달리다굼이라고 번역된 소녀여 일어나라는 이 어조는 사실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부를 때 쓰는 애칭과 같은 어조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딸인 이 소녀를 아주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따뜻하게 부르신 거예요. 제가 제 딸을 부를 때 이름이 새별이거든요. 근데 별아 그렇게 불러요. 제 사랑을 가득 담아 부르는 표현이에요. 별아. 근데 예수님이 이 딸에게 그러한 애칭을 쓰신 것 같아요. 얘야, 일어날 시간이야.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딸과 함께 읽던 성경에 아까 그 스토리 바이블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예수님의 물음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게 아침 식사를 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기까지 몇 날 며칠 아마 못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했지만 소녀의 그 배고픔을 예수님 먼저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창조주의 마음으로 배고프지? 라고 물어보셨을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이 부분을 읽어주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은혜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은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슬픈 일들을 걷어내고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계셨어요. 이렇게 27챕터는 끝이 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계셨다는 표현처럼 예수님은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망가진 존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세상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창조주의 마음을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불쌍한 그 두 사람, 혈루병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대하셨던 그 따뜻한 모습을 통해 창조주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깊은 사랑을 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놓치지 않고 기억해내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컨트롤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 한 가지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로 크고 한결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고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구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그 진리 안에서 마음껏 경험하시고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